오가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내용 살피기.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죄는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선행도 꼭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벌을 면제받기 위해 고행을 하거나 많은 돈으로 구제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또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로가 부족하면 그만큼 연옥에서 연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릇된 교리는 결국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루터 당시 교회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던 테젤 수도사는 연보암에 동전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선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95개 조 반박문을 통해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살 힘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업적에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거역이며 그리스도의 업적에 대한 모욕이므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수단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 중 하나가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가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적은 죄를 지었으면 적은 돈을 내면 되고 많은 죄를 지었으면 많은 돈을 내면 면죄부를 발급받으면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유럽에 가면 성당들이 많잖아요.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1년, 2년에 짓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걸 짓는 게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자기들의 업적이에요. 자기들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을 짓는 것이 공로가 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짓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헌신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도 의지해야 되고 나도 열심히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부족해서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고 축소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문 1.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분하다라고 표현해요.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2.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위해 힘을 보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이 이룬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발아내셨고 그 결과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다. 아직도 죄를 향하는 성향이 남아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리 더럽고 비열한 죄악도 깨끗하게 씻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뿐 아니라 현재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과 역사의 끝날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은혜의 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첫 번째로 육신의 죽음, 두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이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도록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지만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보여주신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가장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속죄의 제물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과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그 믿는 자들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의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여겨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이 두 강도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구원받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지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엄중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살아생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죽기 직전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공로는 아무리 악질적인 죄라 할지라도 모두 다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질문 3.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만족시키는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예수님의 피가 더럽고 흉악한 죄악도 용서하시는 것임을 골고다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회개한 강도. 그 강도가 자기가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었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믿는 성도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환난을 만나 괴로울 때도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믿고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바라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은 누구를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교주가 필요해요. 중간에 또 중보자를 놓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중간에 필요 없어요. 오로지 상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것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선행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로 삼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요, 수치요, 저주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승리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도록 합시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